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집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은 사실은 10분의 1만 바다 위로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10분의 1만 우리의 눈에 보이죠. 그리고 그 빙산의 10분의 9는 바다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빙산의 10분의 1만 보고서 저것이 빙산의 전부야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밑부분이 훨씬 더 크고 넓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어떤 현상들을 파악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홍석재라고 하는 사람을 설교에서 보이는 그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현상들, 사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분석하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뭐 그런 주장들을 하기도 해요. 평행 우주론을 주장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게임과 같은 세계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조정을 받는 어떤 또 다른 우주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안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만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시고 살아간다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보이는 세상만 쳐다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그냥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믿음의 정의는 그런 거죠. 사전적인 정의는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는 신뢰라든지 진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신용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기본적인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사회를 존속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갑니다.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를
타는 거죠. 제가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제가 먹는 밥에 독을 안 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밥을 먹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예금해 두시잖아요. 은행을 믿으니까 돈을 거기다 넣어놓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존속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을 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희망하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바라보는 희망.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은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시간차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시련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만나고 내 인생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노아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거다. 120년 후에 내가 심판을 할 거다. 그러니 너는 배를 만들어라. 구원의 방주,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느냐? 120년 후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확신한다면 120년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죠.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산 위에다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요.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미친 인간이구만. 노망났구만. 노아가 노망나서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저짓을 하고 있어.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죠. 홍수가 전혀 임할 것 같지가 않아요. 마치 제가 요즘 설교를 한다면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설교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세상에 종말이 와. 허투루 듣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까 노망났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무슨 홍수가 나 이 좋은 세상이 어떻게 망해 하면서 그렇게 노아에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홍수가 노아의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방주를 지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후손의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 사레도 이미 여자로서의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보이지 않는 땅, 그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띄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인데 네가 그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예요. 75세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타지에서 살다가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 사는 우리의 교포들이 나이가 들면 아무리 그곳에서 잘 살아도 고국 땅으로 돌아오고 싶잖아요. 죽어서 고국 땅에 묻히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갈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고대 시대에는 이게 다 삶의 바운더리가 자기의 부족이에요.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경계를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계를 벗어나면 이제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노아나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면 믿음인 것이고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그것은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 속에 있는 약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불신앙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은 뭐 하면 된다, 그런 자신의 신념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또는 뭐 권리 증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야, 너의 고향을 떠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나중에는 그 약속이 실체가 되는 거죠. 자기의 권리 증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노아나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바라본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그 방주가 결국은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홍수로 다 물속에 잠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았죠. 그 결과 그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더니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야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평가받으셔야 될 텐데 그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2025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사셔서 믿음으로 증거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30년 다녔으면 뭐합니까?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를 못하는데요. 맨날 세상적인 눈으로만 현실을 쳐다보고 있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뭡니까? 오늘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불이익이나 핍박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잡혀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굴을 파고 굴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린다고 잡아다가 핍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초대교인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 옆에서 예배 드렸던 성도가 오늘 잡혀가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품겠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 감정이 아니라 확신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내 감정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믿음이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이고 신뢰인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든지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망했어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부도났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어도 막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리잖아요.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은 상 주실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벌을 줄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들이 왜 이게 힘이 되는 겁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언젠가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실 거야. 그것을 믿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되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 심판이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죠.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양이나 염소로 갈라질 거예요. 양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고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또 알곡과 쭉정이를 언젠가는 가르실 거예요. 알곡과 같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쭉정이와 같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은 인본주의 신앙이 팽배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없이 인간들끼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런 인본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향락주의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이 세상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심판이 어디 있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인생이죠. 여러분 물질주의가 세상을 뒤덮고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거야 하면서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심판이 오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경고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자연재해나 기후재앙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은 있다. 마지막
역사의 심판은 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관영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는 말했어요. 현대인들이 심각하게 부도덕에 빠지는 이유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함부로 산다는 겁니다. 부도덕하게 살면서도 그들이 회개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도 여러분들의 한 해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철학자 데카르트는 그렇게 말했어요. 코키토 에르고 솜.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유하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키토 에르고 솜.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크레도 에르고 솜.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생각할 줄 모르면 인간이 아닌 것처럼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오늘 또 살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들도 바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선진들이 증거를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